그리스도의 전통, 인생의 최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진 태양에서 초속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9분간 날아오는 햇빛과 우주 가운데 지구에만 풍성한 물과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공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시오. 특히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말이나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칠고 무기력하며 때로는 영악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만 매달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공연한 일에 낙심하거나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외면하고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는 우리의 그 어떤 잘못도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제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안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잊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와 정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 늘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상을 금하는 까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까닭에 냉혹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찾습니다. 오랜 병마에 시달려온 사람은 병으로부터의 해방에,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안정에, 애정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그 대상들의 혹은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몹시도 간절한 소망을 품곤 합니다. 그것들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소원 성취를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에 얽매이곤 합니다. 그 소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짐들을 너무나도 절박하게 붙잡고 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 동안이나 등에 업고 다녀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등에 업혀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항상 큰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모든 아픔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이정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문으로 허약해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참된 로고스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에스겔로 갑니다. 구약 성서 1209쪽입니다. 구약 성서 1209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09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주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130편으로 갑니다. 899쪽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899쪽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899쪽) 시편 130편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용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가수분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가수분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서 249쪽입니다. 신약 성서 249쪽 그 언저리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리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성도 살리시리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66쪽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166쪽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166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손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빼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선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25쪽 그 언적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1절부터 13절 시작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 메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옮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먹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착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하라 보금자기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였느니라. 너희 개혁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성화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내 주적지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주에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지선 씨가 나왔더라고요. 뭐 젊은 친구들은 잘 이지선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지선이가 누군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거기에 있어서 다시 보니까 새롭기도 했고 다시 그때의 그 아린 마음이 다시 새롭게 새록 다시 돋아나기도 했습니다. 이지선 1980년 이화여대 4학년 여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이제 나와서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고가 났죠. 음주운전, 알코올에 취했던 차가 7대를 들이받았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분들이 타고 있었던 마티즈였습니다. 근데 차가 불이 붙는 바람에 이지선 씨가 화상을 입었죠. 몸의 55%가 내려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손끝이 다 내려앉아서 살이 다 없어졌고요.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23년 만에 46살의 나이에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뭐라고 설교를 해도 결국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준 그 설교만큼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지선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하셨어요. 재활의학을 공부를 다시 하셨고 또 사회복지를 공부를 석사학위를 다시 받고 또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작년까지 한동대학교에 근무를 하시다가 올 3월부터 이화여대 자기 본교의 교수로 임용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뭐 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의미 깊게 봤던 그 부분만 여러분과 잠깐 함께 보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사고를 당했다와 사고를 만났다. 그냥 표현 하나잖아요. 표현 하나.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내 삶에 어떤 데미지, 어떤 일이 부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수동적이 되지요. 그리고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끝없이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저 끝없이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공격의 화살을 그쪽으로 계속 뻗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피부를 다 이식해서 참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온몸을 붙여놓은 저 모습을 보셨나요? 근데 저분 입에서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바꾸는 순간, 자기의 말을 바꾸는 순간, 결국 말을 바꿨다는 말은 생각을 바꾼 거죠. 자기의 사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분이 대단하다고 느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아주 착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임하는 모습이 바로 저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한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선택하는 말투가 틀려지고요.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일 먼저 읽었던 에스겔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뼈밖에 없는 그 뼈가 붙었습니다. 살이 붙었고요. 마지막에 뭐를 넣어줬대요? 생기를 불어 넣어줬대요. 그 생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넣어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여기서 제가 따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계획을 마련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한테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계기가 멋들어지게 좋은 계기일 수도 있고 진짜 이지선 교수처럼 아주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멋들어진 것이 나한테 만들어진 그 계기는 99.9% 죽음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그걸 원하지만 멋들어진 사고를 원하고 멋들어진 배우자를 원하고 멋들어진 뭔가를 원하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절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조건들은 대부분 사람을 망하게 하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아직도 겉들으십니까? 이 얘기를 웃기는 소리라고 듣고 목사 설교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제인가요? 뉴스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경기도 지사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참으로 오래 지냈던 굉장히 촉망받았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 그 또 아들이 집에서 마약을 해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아픔이지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부인하고도 이혼했고요. 그 장남 아들이 몇 번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 그렇게 취해 있는 그 모습을 가족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 거기에서 참 많은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하기 어려울 텐데, 진짜 하기 어려울 건데 어쩌면 눈물로 살려야 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더니 구속영장은 기각됐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그래도 기각됐으니 이제 재판을 집에서 와서 받아도 되니까.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 생명, 너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끝없이 얘기하는 그 영생, 그 생명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 생명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이지선시로 돌아갑니다. 23년의 세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수십 번의 이식 수술을 끝에 아직도 아까 모습 보셨지만 손가락 끝에 마디 오른 엄지끈을 뺀 나머지는 다 마디가 없지요. 못 붙인대요. 그거는 그 살을 붙일 방법이 없어서 뼈가 안에 있어야 붙이는데 이 뼈가 없으니까 그거는 못 붙여서 이 끄트머리가 다 없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마지막이 저 모습을 하고도 저런 기쁜 모습으로 교수의 직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고백이 가식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식으로 안 들리죠. 아, 진짜 내가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내가 사고를 만났다. 이 바꾸는 그거예요. 당했다와 만났다의 그 차이에 의해서 완벽하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주도적이 되었죠.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사건으로 당했을 뿐이에요. 살아가면서 잠시 조금 싫었던 거, 불편한 거 만났을 뿐이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다. 진짜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누가 가능하냐? 이지선이니까 가능하냐?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딸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가 결국 저 사람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이사야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사야를 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 계기가 너한테 참 불편할 거다. 짜증날 거다. 원통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그걸 준 이유를 알아라. 그 얘기 아니었어요? 오늘 46장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느님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답답한 거지. 만약에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성자로만 갔다면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뿐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극과 극으로 양극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데는 그 양극화의 최극단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그들과 저 밑에 있는 이 양극단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삶이 뭔지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 따라가는 것만큼 나도 따라가면 되는, 그게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지선 씨를 꼭 기억하면서 그 이지선 교수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험한 순간에 또 아주 힘든 경우에 처해 있더라도 희망을 가져라. 그 표현을 저는 오늘 바꾸겠습니다. 희망을 갖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성령이, 바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아닌 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선 교수를 기억하십시오. 당했다가 아니라 만났다. 피해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내가 사고를 만났을 뿐이다. 이 바뀐 거, 당했다와 만났다, 그 사이에 비포 애프터는 완벽하게 변한 거예요. 자, 당했다가 만났다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 잘 나갔던 이화여대 4학년 그 이지선은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지선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근데 오늘 아까 그 얘기했죠? 뭐 얘기했습니까? 이런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의 코스프레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 점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800년 정조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다산 정약용,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니까. 정약용, 정조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의 인생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문지화에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큰 형님은 돌아가셨고 바로 위에 형님도 유배당했고 자기도 유배당했고 처조카도 처형당했고 온 집안이 완전히 쑥밭이 될 정도의 화를 입었던 정약용, 그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유배 18년 기간 동안에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둘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오늘 편지를 잠깐 한 토막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기 둘째 아들 정학유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토막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 하여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 그냥 글로 읽으면 글 잘 썼구나 이렇게 하지만 정약용이라는 다산 입장에서 이 글을 쓴 입장에서 보면 이 글을 쓸 수가 없죠. 진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왕께 총애를 받던 그가, 잘 나가던 그가 갑자기 왕이 죽는 바람에 자기도 유배를 당하고 집 가문이 완전히 쑥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죽음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도 그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한때 재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 멸문지화를 그 아들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학연이고 둘째 아들이 학유인데요. 그 두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시대에 과거에 갈 수도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 밑바탕으로 떨어진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어요? 한때의 재해를 당한 거로 생각하라. 그 일이.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학유는 아버지를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지었고 병아리도 열심히 키우고요. 선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다 보면 알죠? 여기 조안 신도시 가는 쪽이, 그죠? 지금 다산 실학관 있는 그 동네, 그 동네가 고향이잖아요. 그 동네에서 농사를 같이 지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도 당연하지, 집이 망했으니까 농사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213년 전입니다. 213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어디 양반이 같이 농사를 지어요? 근데 정학유는 그 농사를 지으면서도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었고요. 끊임없이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자기 삶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어 선생님 저분 책 나오죠? 농가 원령가. 정학유가 쓴 글이 농가 원령가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읽어봤습니다. 정월부터 동짓달, 섣달까지 1년 12달에 뭐를 뭐 해야 된다는 관습부터 쭉 써놓은 농가 원령가를 지은 게 바로 이 편지를 받았던 아들 정학유입니다. 결국 그는 3대가 완전히 망가져야 할 그 집이었지만 결국은 정신을 이어서 살아난 거다, 그런 뜻이지요. 자, 저는 정학유보다 오늘 이거를 쓴 본인 당사자 다산 정약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그런 피해를 입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8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 동안에 유배를 당해 있으면서도 거기서 끝없이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책을 썼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실학을 집대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학을 집대성했다. 사람의 삶이란 이런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요즘 이제 제가 조금 깨우쳐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고통은 고통대로 다 주고 심판은 심판대로 다 하면서 왜 그러실까? 이해가 갈만하죠. 살리고 싶어서였어요. 살리고 싶어서 죽음으로 가지 말고 살리고 싶어서 그 애타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 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에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에 푸른 꿈에 그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의 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고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그게 옳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디테일하게 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조차도 저 자신조차도 제가 어떤 처지인지 정확하게 디테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요즘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설레기도 합니다. 아까 이재승 교수가 하다 너무 힘들면 희망을 가져라. 그래도 안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한 번쯤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줄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이 입장에서 나한테 오늘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최선이라는 것을 욕망으로 대체시키고 있진 않나요? 그 욕망을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막 솟아 오르는 것은 아닌가요? 삶을 한 번쯤은 오늘 우리 함께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인생을 바꾼 사람, 보는 관점을 바꾼 사람, 생각을 바꾼 사람, 사고를 바꾼 사람. 그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전 비포보다 이후 애프터가 더 좋아요, 더 나빠요? 우리로 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더 나빠요.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을 넘기고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고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찾아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서 323쪽 그 언절입니다. 신약성서 323쪽 그 언저리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고백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비결을 배웠대요. 이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결이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결이 뭐예요? 그 능력 주시는 자를 항상 내가 구해야 되겠죠.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죠?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옆에 있어요? 옆에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안 믿기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비천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높은 데 있든 낮은 데 있든 그 어떤 상황에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다 살아갈 수 있다. 비결이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뭐가 됐는데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항상 그거를 계기로 삼은 거예요? 아니면 계기로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계기로 삼아서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계기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계기는 뭐 어떤 경우든 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이렇게 오늘처럼 어떤 메시지 하나에도 계기가 될 수 있고, 책을 읽다가 문구 하나에도 계기가 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 지난 22일을 기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재성 교수의 그 유퀴즈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거를 계기로 삼은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계기를 삼아서 자기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자기의 삶에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입니다.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계기를 얻는데 누군가는 그걸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거를 계기로 그냥 선뜻 삼는 것처럼 보이다가 전혀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일까요? 누구는 계기로 삼고 왜 누구는 계기로 삼을 수 없느냐? 바로 그 답이 성령님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내가 그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화한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7일에 한 번 정도라도 예배에 나와서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니까,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 동안 성령님을 체험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이 그냥 마지못해 그냥 나오면 뭐 될 것 같아서 나와서 있다가 그냥 가십니까?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죠?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 눈 감고 졸립니까? 이거거든요. 이지선이가 23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저 고통은 말로 표현 못하는 거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걸 잡을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럴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빠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또한 그 도움이거든요.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있는 동안 여기에 함께 있는 그 성령님의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 뭐 들어본 것 같아. 구하질 않아요. 민감하게 자기 삶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는 진짜 민감하게 쳐다보면 순간순간에 역사하신, 함께하신 그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간혹 가다가 진짜 남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운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시선이 모두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그 사도 바울이 오늘의 고백처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근데 교만하지 않죠?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복자는 기독교를 그분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기독교를 창시한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오늘 본문,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베엘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자, 베엘이 누구고 너보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바벨로니아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신이 많다 이 말이죠. 뭐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다신교 사회예요. 그 중에 주신이 벨입니다. 벨이 주신인데 이 벨은 바벨로니아 말로,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아람어인데 아람어로는 벨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요거를 바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바알. 자, 그래서 벨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태양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죠, 그죠? 자, 이 벨 주신입니다. 바벨로니아의 주신. 이 벨은 엎드러졌고, 그래서 이 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는데 바벨로니아의 주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창시개명한 거 아세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히브리 말로 히브리 언어로 다니엘이었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서 창시개명 당했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 뭐가 붙었어요 앞에? 벨. 벨이 생명을 보호해준다 이 뜻이에요. 벨드사살. 자, 그럴 정도로 이 벨이 바벨로니아의 주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벨의 아들이 바로 느보신입니다. 느보신은 천문학의 신이고 지혜의 신이고 문학의 신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사장이라면 이 사람은 총무예요. 총무, 서기. 그럴 정도의 아들신이 바로 느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바벨로니아 왕들은 이 느보라는 용어를 많이 자기 이름에다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느부갓네살, 느보라는 이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할 때 나보, 그것도 느보, 이 말을 따르는 거죠. 자, 어찌됐건 왜 제가 이런 말을 강하게 하느냐면, 느보가 바벨로니아의 최고의 신들이구나. 다신교 사회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신들이구나. 자, 옛날 얘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그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 시대는 신들의 싸움, 신이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 바벨로니아 그 주변 세계에 가장 높은 신,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벨이잖아, 벨이죠, 그죠? 그 다음 누구예요? 느보예요. 이게 지금 최고의 신이에요. 바벨로니아를 중심으로 거기가 지배를 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최고의 주신이 벨이고 그 다음이 느보예요. 그러면 잠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도 최고 신이 누굴까요? 아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유다인들이요. 그럼 유다인들 마음속에도 최고 신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누구예요? 벨이에요. 벨.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도 최고의 신은 전쟁에서 이긴 신이기 때문에 벨이에요. 근데 그 벨이 뭐 했대요 지금?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대요.
벨하고 너보가 지금 졌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잠깐. 지금 이 이사야서가 예언서예요. 네. 실제로 아직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미래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듣는 사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지금 현재 최고신은 벨이고 최고신이 너보예요. 왕들이 자기 이름에다 너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누구가 선지자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의 선지자가 어디에 와서 유다인들의 집단 정착촌에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생각할 때 지금 벨이 최고인지 알지? 너보가 최고인지 알지? 지금 거기에 너네 온 마음이 다 섞여 있지? 그런데 망해. 엎드러지고 너보는 구부러졌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 지금 과거로 나오니까 이미 일어난 것 같지만 아직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만약에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이긴 쪽에서 진 곳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니까 이쪽의 신상을 이쪽 신상으로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자, 잠깐 바벨론이 사람만 잡아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도 가져갔어요? 기업을 다 가져갔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가져갔다는 게 이겼기 때문에 이긴 신이 진 신의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이긴 신 밑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긴 거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는 신상이 없는데 하나님 신상. 하나님의 신. 유대 이스라엘의 신전에는 신상이 없어요. 언약궤밖에 없어요.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도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 당시로 그 신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상 대신에 집기를 다 가져갔죠. 집기를 다 가져갔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걸 머리에 두고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 벨하고 너보가 친다. 치게 되면 이긴 곳에서 성전한 곳에서 이긴 곳에서 이 신들을 가지고 가요? 안 가져가요? 가지고 가요. 자기 신전 밑에다 두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져가는데 가축에 실려가지고 가는데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 벨과 너보를 사람들이 요즘도 이런 얘기하면 조금 기분 어떨지 모르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뭐 여기 뭐죠?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하는지는 좀 저는 모르겠지만 따지게 되면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왜 그걸 달까요? 아니 노골적인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왜 십자가 목걸이를 여기다 달까? 나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뭐가 있었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도 그 신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을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고 가거나 내가 이고 가거나 쥐고 가거나 작은 거면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이렇게 댕겼어요.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이 벨과 너보들이 지금 져가지고 이긴 나라에서 이거를 가축에게 싣고 가니까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대요. 그렇죠? 싣고 가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여기에 짐은 누구예요? 이 그들은 누군데? 벨과 너본데 그들이 졌어요. 그래서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져야 할 짐은 누구였어요? 벨과 너보가 왜 존재했어요? 왜?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벨하고 너보가 신이잖아요. 그 신이 왜 존재했었죠? 누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그렇지, 바벨론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데
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 짐을 바벨론을 구해요, 못 구해요? 못 구해. 못 구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뭐 했어요, 지금? 잡혀가요. 잡혀갔어요. 우리는 근데 결과를 알잖아요. 누구한테 잡혀갔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누구한테 잡혀갔어요? 바산. 페르시아에게 잡혀갔어요. 그죠? 페르시아에게 잡혀간 거예요. 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 아직 이거 현실된 거 아닙니다. 예언한 거지. 자,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 유다인이죠.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대. 내가 안아줬고 내가 업어줬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뭔 말입니까? 지금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신이 누구예요, 지금? 야훼 하나님. 아니죠. 네. 지금 그들이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신이 누구예요? 벨과 너보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기에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고 내가 너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나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 바꾸라고. 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벨과 느보와 야훼를 비교를 해요. 근데 누가 더 세요 지금? 그들이 비교했을 때 벨과 느보가 훨씬 세요. 우리 신은 지금 바보 같아요, 그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신상도 없고 이렇게 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야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거기와 나를 비교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고? 나는 창조자고, 그 벨이나 너보는 창조물이에요. 만든 거잖아요. 나는 만드는 사람이고. 근데 어떻게 니들이 그와 비교하느냐? 기분 나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쉽게 얘기하면 벨이든 너보든 그 신상은 사람이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 금이든 은이든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만들었다. 자,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러지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금으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내가 놔야 할 자리로 업어와서 그저 메고 와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신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것들을 메어다가 처소에 두면 그것은 그냥 서 있고 능히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거에 부러지지도 응답도 못하는 그 신상에게 뭐해요? 내가 절하고 경배한다는 거잖아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화가 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왜 패역해요? 나를 버렸으니까. 모든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으니까? 바알과 느보에 가 있으니까. 그것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거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느보도 안 믿고 나는 벨도 안 믿었으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오직 나는 야훼 하나님만 믿고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으로 돌아와서 2023년 대한민국의 벨은 누굴까요?
2023년에 대한민국의 벨이 누구예요? 돈. 돈이죠. 뭐 전혀 뭐 그렇게 하면 벨이 벨이 돈이에요. 돈. 만문이죠. 그리고 너보는 뭐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다 머리에 쏠려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해도 지금 머리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설교하고 있네.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화가 났어요. 이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 사나이가 되라. 그러면 왜 또 사나이 되라? 이 뭔 뜻입니까? 결단해라. 장부는 사나이는 결단을 잘하잖아요. 딱 하나 한다 그러면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결단력과 용기를 가져라. 네가 결단력과 용기가 없으니까 벨과 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근데 실은 왔다 갔다 할 정도가 아니라 그쪽에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지만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만몬에 들어가 있잖아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아 이 길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멋지러져라. 한국에 장부가 있죠. 그죠? 아주 멋있는 장부가 사나이가 있잖아요. 하자 그러니까 딱 해버리면 칼 빼고. 아무리 장부가 멋있는 사나이라도 사나이답게 한다고 해도 그 일의 방향이 옳지 않으면 그거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옳아야지. 방향이.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향은 따지지 않고 나 사나이야 내가 하면 다해 밀어붙이면 참 그거 참 어떤 일이 올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요즘 뭐 2만 명 이상이 모였다면서요? 2만 명 이상이 아주 수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수상하게. 자, 지금 여기서 얘기는 장부는 맞긴 맞는데 사나이는 맞는데 방향을 오르라는 거예요. 방향.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뜸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한빈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김종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 사나이 맞아? 결단 한번 해봐. 어디로? 예수로. 세상이 아니라 예수로. 한번 결단 한번 해봐. 머지않아 네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기거든요. 못하거든요. 당장 힘들어지는데 당장 피곤한데. 자, 정리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사나이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거라든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기적 옛날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개인으로 따져도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옛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장로님은 뭐 엄청나게 많겠죠. 권사님도 그렇고. 그죠? 우리 모두는 그런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내가 살아서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역사했던 그 일을 기억 한번 해보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뭔 뜻이에요 지금?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내가 이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잖아요. 나는 끝없이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기로 삼으라는 거죠. 삼고 안 삼는 거는 우리의 몫이니까. 왜? 삼고 안 삼는 게 왜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는 것도 자유의지 때문에 헷갈리는 거니까.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모두가 똑같았다면
모두가 공산주의처럼 똑같았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쫙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런 한마음으로 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정말 끝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이해 가시죠? 지금 이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유대인 정착촌에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전혀 아닌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자,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는 결국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룬다. 너가 뭐라고 얘기하든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나는 내 뜻을 이룬다라는 거죠.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다른 번역본에는 여기를 독수리라고도 표현했는데 이게 누굴까요? 바로 페르시아의 키루스입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고레스. 자, 고레스. 그를 내가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꺾여서 믿지 못하는 너희여. 마음이 꺾여버렸대. 우리 지난번에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너희들은 마음이 꺾였어. 마음이 꺾여가지고 공의, 오름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이거를 보면서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많이 떨어진 게 어디서 떨어졌느냐? 의로부터 떨어졌다. 그러면 의가 뭐냐? 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오름으로부터 너무 벗어나 있는 거죠. 지금 장사면 장사고 뭐면 뭐도 다죠. 제가 그 시골에 저원창고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8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어떻게 한다나요? 인터넷을 들어가 봤는데 똑같은 저원평구가 그냥 그 국가 그걸 하지 않고 직접 내 돈을 주고 사면 한 250에서 300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 지원을 받는 걸로 바꾸면 650으로 뛰어요. 이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눈에 너무 아파서 이제 제가 요즘 너무 눈이 너무 아파서 잘 안 보여서 이제 이것도 좀 어떻게 해볼까 해봤더니 요즘은 백내장인가 그 백내장이라고 해요? 보험 안 해준다면서 이제요.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안과에 가서 물어봤을 때 저 같은 경우 550만 원 정도 드는데 중간입니다. 비싼 거는 1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에 바꾸는데. 그래갖고 550을 주고 안 하고 말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이제 노인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거 보험 해주니까 보험하면 날 거라고. 그 보험이 너무 많이 하니까 앞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문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 바꾸는 게 원가도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요. 50만 원을 500을 받고 1000을 받으니 뭐가 없어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뭐가 없어졌어요? 의가 없어졌어요. 오름이 없어졌어요. 진짜 오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오름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마음이 꺾였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찾지만 전혀 하나님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이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진짜 말이 돼요 안 되죠? 장는 그 기계도 그죠? 그러니까 국가 보조 받는다고 배로 올려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다 도둑질 하는 거냐 따지면 다 산적이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산적.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처럼 나이 좀 들었으면 휴대폰에 뭐 문자 오는 것도 못 누르잖아요. 겁나가지고. 괜히 잘못 눌렀다가 나가면 문제 되니까. 그 저는 오는 족족 그냥 바로 삭제시키지 안 눌러요. 괜히 눌렀다가 나갔는데. 그거 누르면 뭐가 해킹 당해갖고 간다며요. 요즘 그 9시 뉴스에서 그 뭐야 그거 뭐죠? 그 금융사 뭐라고 그래요? 보이스피싱 그거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는데 보니까 안 걸릴 수가 없더만요. 그죠? 나는 운이 좋아갖고 나한테 안 와서 안 걸린 거지 누구든 걸리게 그냥 딱 들어가면 걸리게 되겠구만. 그 한 사람 너무 많이 끈 거 3억 7천을 깨달을 때 그 속으로 그랬어요. 야, 통장에 돈도 많다. 3억 7천.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3억 7천이 우리한테는 크지만 가진 사람 통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있는 돈인 것 같아요. 내 통장에는 300도 없구만. 그 동그라미 몇 개를 붙여야 될지는 몰라. 자,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웃고 있지만 지금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름에서 우리가 너무 빠졌다는 거예요. 오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으라. 자,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다시 옳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결국 옳은 세상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저기에 아멘 12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진짜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집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긴 거는 긴 거라고 얘기하지 나한테 유리하니까 기고 불리하니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희망적인 게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보통 우리가 MG세대, MZ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가 자그마치 지금 1900만 명입니다. 1900만 명. 그 1900만 명에게 저는 희망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들은 우리랑 같은 사고를 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누구랑 누가 싸워야 되느냐 하면 1900만 명과 그 위에 세대 보통 우리 뭔 세대라고 그러지 안 집사님? 뭔데 세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 세대가 지금 합쳐서 베이비붐 세대, 예, 그 세대가 9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1900만 명과 900만 명이 싸우는 건데 지금은 누가 이기고 있냐 하면 900만 명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치고 있는 해잖아, 이제. 65세가 넘어나고 이제 노인으로 접어드니까 이 앞세 세대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곧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다시 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옳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한테 조금 문제가 생겨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현성 집사님 그 사무실에 붙여있던 것처럼 견리사의 견 본다 리 나한테 이익이 보이면 사 생각하라 뭐를 옳음을 생각하라 견리사의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먼저 이익이 되니까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견리사의를 한 번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의 삶 중에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어. 근데 누군가는 그 계기를 삼아가지고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는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 반면 누군가는 그거를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끝없이 남에게 핑계대고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똑같은 삶인데 왜 그런가?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나한테 그런 걸 안 주면 되지. 나한테는 행복만 주면 나는 그런 일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내게 행복이 왔을 때 그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행복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서 결국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이 본다. 왜 그 젊은이들이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학벌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조건이 좋은 그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취해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날까? 이 사회가 왜 그렇게 가고 있을까? 자, 그런 면으로 본다면 니체인가요? 제가 잠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불행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그 얘기가 떠오릅니다. 나한테 조금 돋지 않은 게 내가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너가 지금의 눈으로, 네 눈으로 보면 벨과 너보가 최고같이 보이지. 그런데 머지않아 얼마 안 남았어. 결국 내가 그들 위해서 내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거야. 오늘 그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2500년 전 유대인 정착촌에서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치를 여러 번 갖고 듣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 조금 움직여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는 성령님 제게 임하옵소서. 성령님이 저를 통치하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어떤 경우든 그 모든 것을 계기로 삼아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생명에 더욱 가까운 나로, 행복한 나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하면 오늘 본문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굽어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헤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지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불을 지어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옮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뽑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너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비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다가 공장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분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하여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회개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능히 알아보지 못하고 익히 체험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며 거기에 의지하며 주체적인 삶을, 주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지선 교수처럼 또 다산 정약용처럼 인생의 삶 중에 그런 일이 닥쳤음에도 그것을 계기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문으로 올라갔던 그들을 보며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날마다 구하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수의 우리 이 공동체가 똘똘 뭉쳐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또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창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무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고 공의를 멀리한 그 대가로 세상이 날마다 더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물질적으로 더 풍부해지고 지적으로도 더욱더 성숙되고 있는 이 마당이지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 삶에 어떤 게 닥치더라도 그 삶을 계기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 공동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우리 삶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경우이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계기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